제가 가진 성경 구약 403면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먼저 20절 읽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다 같이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귀한 강사님을 저희가 모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박태양 목사님은 더 사랑의 교회 협동 목사님으로 사역하시다가 얼마 전에 이제 분당에 있는 지구촌 교회 협동 목사님으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저를 포함한 저희 교역자들이 복음으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CTC 또 TGC 또 복음과 도시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함께 동역하는 귀한 목사님이신데 거기에 우리 TGC 또 대표 또 복음과 도시 사무총장님으로 섬기시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나오셔서 은혜가 살립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목사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더원 사랑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귀 사용하시는 이 멋진 교회 더원 사랑의 교회에 또 이렇게 제가 다시 또 한 번 더 올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뵐 때마다 느끼는 건데 참 후덕합니다. 참 겸손하시고요. 진솔한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참 복 받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여러분처럼 아름답고 멋진 성도님들과 함께 목회하고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도 복 받으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제가 이제 여기 설 때마다 언급을 하는 것이지만 저는 우리 정재원 전도사님의 초등학교 친구라는 것을 늘 제가 자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 인연이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도곡초등학교 6학년 3반입니다. 그때도 길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길고, 그리고 본인이 자기 카톡 아이디에다가 타조라고 써놨으니까 별명이 타조인 것이지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 안에서 같이 만나고 또 주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오늘 찬양도 이제 첫 곡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는 것이었는데요. 이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오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도 착한 일 많이 한다.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 병든 사람 많이 돌본다. 하지만 세상에 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은혜다라는 말을 합니다. 착한 일 하고 약자 또 병든 자들 도와주면 그게 은혜 아닌가? 은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다음 구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저자 또 목회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은 비은혜의 논리를 말한다. 왜 은혜를 저 사람한테는 안 끼쳐도 되는지, 왜 이번 경우에는 은혜를 베풀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적당한 합리적인 논리를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죠? 때로는 착한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이 사람 선하게 대하다가 에이씨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게 비은혜의 논리예요. 나름대로 내 논리로는 그게 맞는 거예요. 이 사람은 더 이상 은혜 받을 자격 없어. 이 케이스는 은혜가 해당되지 않아. 저 인간은 혼나봐야 돼.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비은혜의 논리를 세상은 말한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기독교는 필립 얀시가 계속 말합니다. 비논리의 은혜를 말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교회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논리적이지가 않아요. 비논리적이에요. 말이 안 돼요.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어요.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사실 은혜는 논리로 따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비한 것이죠. 오늘 이 룻기서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소주제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전체를 묶으면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룻기서의 내용의 배경은요, 시대적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1장 1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다윗 전 시대예요. BC 11세기 전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따지면은 3000년도 더 이전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단순히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사시대가 도대체 어떤 시대냐, 특징을 말해주는 것이 있는데, 사사기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특징 짓는 주제 구절입니다. 뭐라고요? 사람들이요, 자기 소견에,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좋은 대로 행하던 시절, 그게 사사시대예요. 그 시절에 룻 가족, 이 등장인물들이 살았어요. 이 사람들도 그러니까 그 시대에 발맞춰서 어떻게 결정했을 것 같아요?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결정하는 것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베들레헴 사람이 있습니다. 그 동네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곳에도 흉년이 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자연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그 위기의 순간에 엄청난 결단을 했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은요, 모압이라고 하는 먼 이웃 나라로 이주를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니, 이주 간 게 문제인가요? 이 시대에는 여러분, 이주를 가든 이민을 가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살아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고대 사회는요, 지금으로부터 3000년도 더 된 이 시대는요, 사는 곳이 곧 섬기는 신이 결정되던 시대였습니다. 이 나오미 가족은 유다 베들레헴 땅에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모압 땅에 간다? 거기 가서는 모압의 신을 섬길 유혹을 또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비즈니스가 안 되거든. 근데 그걸 각오하고 간 거예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간 겁니다. 하나님한테 묻지 않아요. 영적으로 고려 안 해요. 당장 눈앞에 시급한 것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남편 이름이 엘리멜렉인데요, 엘리멜렉의 이름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왕입니다. 멋지죠? 그 안에 나오미의 이름 뜻이 뭔지 아십니까? 희락, 기쁨입니다. 그 아들, 첫째 아들이 말론이에요. 근데 이해가 안 돼요. 이름 뜻이 질병이에요. 질병, 그냥 골골, 태어날 때부터 골골했나 봐요. 그 남동생이 하나 더 있어요. 기련이에요. 그 이름 뜻이 상실이에요. 잃어버렸다. 이게 빌빌거린 거예요. 여러분, 어느 부모가 아들들이 태어났는데 질병이, 또 그다음에 이름 상실 이런 걸 짓겠습니까? 아마도요, 이 두 사람은, 이 두 아들들은 태어날 때부터 되게 병이 약했나 봐요. 그래서 그냥 마을 사람들은 이름으로 안 부르고 별칭으로 부른 것 같아요. 걔 그 있잖아, 그 질병, 저기 골골이, 걔 빌빌이 있잖아, 또 입원했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불린 것 같아요. 그들이 살던 동네 유다 땅입니다. 여러분, 찬송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곳이에요. 그 유다 땅 중에서도 베들레헴이에요. 떡집인 거 다 아시죠? 이름 뜻. 그 베들레헴 중에서도 에브라 동네였어요. 그 뜻이 풍성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왕, 또 기쁨이라는 이름을 가진 부부가 찬송, 떡집, 풍성의 땅을 버리고 떠나서 모압으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10년 살면서 웬일입니까? 온갖 나쁜 일이 생겼어요. 두 아들들이 어찌어찌해서 그 모압 여인들과 결혼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차례대로 죽어나갔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가진 것이 없습니다. 이제 그냥 굶어 죽든지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이 시어머니 과부와
첫째 며느리 과부, 둘째 며느리 과부가 함께 있습니다. 그 시어머니가 말을 하죠. 너희들이 젊으니까 그냥 너희들은 고향 땅으로 가서 새 인생 살아라. 그때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처음에는 아니에요 어머니 저도 따라갈래요. 진심이었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그 시어미가 아니다 가. 그러니까 눈물을 머금고 그 오르바는 자기 고향으로 갑니다. 근데 그 오르바의 이름 뜻이 뭔지 아십니까? 등입니다. 등허리 할 때 등, 백. 그러니까 그 오르바는 정말 시어머니를 등지고 간 거예요. 첫째 며느리는요 룻입니다. 이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붙잡고 낯선 땅 베들레헴까지 따라왔죠. 룻의 이름 뜻이 뭔지 아십니까? 친구입니다. 그는 정말로 시어머니 친구 삼아서 그 손잡고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슬그머니 돌아왔는데 동네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저 나오미 아니야? 나오미인데 왜 이렇게 후질 그래? 금의 환양에서 고향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금의 환양이 아니에요. 금 옷을 입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누더기 옷을 입고 돌아왔습니다. 눈에 확 띄어요. 사람들이 알아봐요. 그때 이 나오미가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 내가 무슨 기쁨이야. 나를 비참이라고, 나를 쓴맛이라고 불러라. 마라라는 히브리어가 쓴맛이라는 뜻이에요. bitterness. 나를 기쁨 대신 쓴맛 인생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의지할 게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함께 온 이 젊은 과부는 그럼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요 약자, 그래서 돌봄을 받아야만 되는 그러한 사회적인 맨 밑바닥에 있는 부류의 사람들을 갖다가 몇 종류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고아, 과부, 이방인, 나그네, 이런 자들을 너희들은 돌봐야 된다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나오미와 함께 돌아온 룻을 보세요. 룻은 고아예요. 더 이상의 혈족이 없어요. 자기 고향 땅을 떠나온 정말 외로운 사람이에요. 그는 과부예요. 그는 이방인이에요. 그는 나그네예요. 룻은 성경이 말하는 가장 불쌍한 처지에 놓인, 그 상태에 놓인 대표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지금 맥추절 추수 기간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보리맥자입니다. 맥추절이 언제인 줄 아시나요? 우리 절기 생각하지 말고요, 이스라엘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맥추할 때 이 맥은요 두 가지 곡식을 말합니다. 하나는 대맥, 보리를 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소맥, 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절기를 봤을 때는요, 봄부터 시작해서 여름까지 50일 동안을 내내 추수를 해요. 내내. 근데 먼저 이제 그 절반 정도는 대맥을 추수하고요, 이어서 소맥을 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합치면 50일이라서 이 맥추절을 오순절이라고도 불러요. 다소도 열을 순자를 써서. 그리고 이 오순절이 50일이니까 7, 7이 49, 77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맥추절, 오순절, 77절이 전부 다 이 두 가지 보리 그리고 밀이라는 곡류를 추수하는 기간이에요. 시작이 언제부터일까요? 시작이 언제냐면요, 초실절부터예요. 우리는 초실하면 첫 번째 열매하면 과일을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에서의 초실은 뭐냐면 보리입니다. 그 해의 첫 수확은 보리거든요. 초실하면 보리예요. 초실절부터 50일이 맥추절이에요. 그럼 또 초실절이 언제냐? 초실절은요 6월절 기간에 시작됩니다. 6월절 지나고 첫 안식일 다음 날이에요. 예수님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금요일로 추측되는 안식일 날 돌아가셨어요. 어린 양으로. 그 안식일 날 돌아가시고 다음 날이 아마도 토요일이었을 텐데 그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그 안식일 지난 첫날이면은 지금의 일요일이에요. 그 일요일에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일요일이 사실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 초실절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를 부활의 첫 열매라고, 부활의 처음 열매라고 해서 초실이라고 한 겁니다. 예수님은 초실절 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 초실절부터 50일 기간이 오순절, 77절, 맥추절이고 그 마지막쯤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강림절로 기억을 하죠. 그 맥주절 때 드디어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는 가난한 여인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마침 다행히도 추수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 이삭을 줍는 일은 할 수가 있었어요. 이삭 줍기. 그때를 배경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선순환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은혜를 여러분 누리고 있습니까?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까? 이 은혜 도대체 누구에게 임하고 있는지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첫째로, 은혜를 바라는 자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누구에게 은혜가 임한다고요? 은혜를 바라는, 원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아니, 그럼 원하지 않으면 안 주나요? 아니요, 다 줘요. 하나님은 일반 은총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도 은혜를 줘요. 대단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은혜를 일반 은총적으로 주지만 바라는 자에게 더 주십니다. 원하는 자에게 더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2장 2절 말씀.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습니다 말합니다. 자, 굶어 죽을 수 없으니까 이 젊은 과부가 시어머니한테 허락 구하는 거예요. 이삭 죽게 하고 올게요. 그래, 가라. 근데 그가 뭘 말합니까? 내가 은혜를 입으면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무 밭이나 가서 이렇게 은혜를 이삭을 주워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밭주인이 허락해 줘야 돼요. 여기서 주소. 너 안 돼. 지난번에 너 나한테 인사 안 하더라. 너 가. 그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입어야지. 그 낯가리 하나 줍는 것도 은혜를 받아야지 주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마음가짐이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지 이거 주실 수 있어요. 정말 겸손하지 않습니까? 정말 겸손해요. 그 다음에 2장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마침 처음 이삭 죽기를 하러 간 날에 보아스의 밭에 당도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컨트롤 하신 거예요. 많은 밭이 있는데 왜 또 다른 주인공 보아스 밭이냐고요. 그리고 이 주인이 평소에는 안 나타나. 그냥 다른 이제 사람들 시켜서 그냥 추수하게 만드는데 그날따라 왠지 이 보아스가 내 밭에 가보고 싶어. 그래서 왔어. 그날 만난 거예요. 이거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장 3절 우연히 보아스 밭에 갔다. 그리고 4절 마침 보아스가 왔다. 여러분 우연히 마침이라는 것은 세상 용어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섭리라는 단어를 영어로 providence라고 합니다. 동사형은 provide예요. 제공하다, 공급하다, 준비하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호와 이레 아시죠? 여호와 하나님 미리 준비하셨다. 그 어린 양 뿔에 걸린 거. 여호와 이레 할 때 이레라는 단어가 섭리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 이레가 providence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하나님이 타이밍을 준비하셨어요. 야, 네가 드디어 여기 왔으니까 이제 그 나오미 그리고 룻 내가 보아스 만나서 모든 걸 회복시키게 해줄게. 섭리하신 거예요. 이 보아스를 만났어요. 그래서 조그마한 친절을 베풀었어요. 그랬더니 이 룻이 뭘 말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주인님 은혜 계속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겸손한 자에게 보아스의 마음이 열리지 않았겠습니까? 그 나오미와 룻은요 사실은 고향 땅에 돌아오는 것이 죽는 것 못지않게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쪽팔리잖아요. 부끄럽잖아요. 성공해서 온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왔어요. 뭘 바랬죠? 회복을 바라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서 1장에 보면요 돌아오다, return, comeback이라는 단어가요 12번 나옵니다. 많이 나오죠. 12번 return,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합니다. 슈브. 이 슈브는 의성어예요. 여러분 걸어 다닐 때 이 신발 소리 나는 게 슈브입니다. 이 슈브가 12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두 과부가 슈브 할 때 그 마음이 뭐였겠어요? 회복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인생이요. 이 슈브라는 단어가요 3가지 뜻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return, 돌아오는 겁니다. 실제로 이 두 여인은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은혜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로 이 슈브가 갖고 있는 뜻이 있는데 그것은 restore입니다. restore, 스토어가, 가게가, 창고가 다시 restore, 차는 거. 슈브의 뜻이 뭐라고요? 빈 거, 다 털린 거, 상실한 것이 채워지는 게 슈브예요. 지금 이 룻기서가 슈브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슈브가 가지고 있는 뜻 세 번째가 이겁니다. recover. recover가 뭐죠? 다시 덮어지는 거예요. 상처 입었어요. 벗었어요. 헐벗었어요. 창피해요. 아파요. 근데 그것을 싸매주는 거예요. 감싸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회복시켜주는 recover예요. 이 슈브가 이 세 가지 뜻을 다 갖고 있거든요. return, restore, recover. 지금 이것을 바라는 두 여인이 돌아왔는데 실제로 그 역사가 보아스를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시작이 뭐라고요? 이 두 여인의 마음속에 그 은혜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바라는 그 마음을 아시고 역사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또 누구에게 은혜가 임합니까? 둘째로요, 은혜를 깨닫는 자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뭐 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한다고요? 은혜를 깨달아야 돼. 아, 내가 은혜를 받은 거구나. 아, 내가 은혜를 받고 있구나.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2장 10절 말씀.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십니까? 조금만 은혜 베푼 거예요. 진짜로요. 남자들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게 했고요. 목마를 때 이물 마음껏 마셔 했고요. 계속해서 이 추수 끝날 때까지 여기 계속 와. 알았지? 요 정도 베푼 건데도 지금 이 여인은 어떻게 반응해요?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고마워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2장 20절 말씀.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실은요, 죽은 것만 이삭을 가져간 게 아니라 이 보아스가 야, 그거 부족할 것 같아. 너 혼자 먹는 거 아니잖아. 시어머니가 집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더 가져가고 자기가 이만큼 또 보리자루 갖다 가져와서 그냥 막 쏟아줬어요. 그 가져가서 그래도 그 보리하고 또 이제 반찬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밥을 지어서 배부르게 시어머니랑 며느리가 먹을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그 소식을 듣고 며느리한테 얘기 듣고 너무 고마운 거예요. 보아스가.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그가 살아있는 자에게나 죽은 자에게나 은혜 베풀기를 멈추지 않는구나. 우리가 지금 은혜 받고 있는 거야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주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건지 보아스가 베푸는 건지 문법적으로는 정확하지가 않아요. 근데 상관이 없습니다. 보아스가 베풀면 보아스가 베푸는 거고 하나님이 베푸는 거면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은혜를 받고 있는 자가 내가 지금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요 더 많은 감사거리가 생깁니다. 이 시대는 하도 악해서요, 당연히 감사할 일에 대해서 감사를 안 해. 그래서 감사할 일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사람을 보면 흐뭇해. 저 사람은 감사할 줄 아네. 그거 당연한 건데, 감사를 하는 게 당연한 건데 감사를 표하면 그게 왠지 고마워.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자녀 키워봐서 알죠? 감사 잘하는 녀석한테 더 해주고 싶어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를 더 주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건 아주 당연한 겁니다. 은혜를 모르고 땡땡거려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지만 은혜를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더 주신다니까요. 은혜거리를 더 주세요. 이거 알아야 돼요. 제가 단임 목회를 이제 만 11년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신방을 가면은 설교 말씀은 제가 준비하지만 찬송은 항상 신방 받는 분이 고르게 했어요. 그럼 세 집 중에 한 분은요, 찬송가를 뒤적거리다가 뭐 고르는 줄 아십니까? 301장을 고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진짜 세 집에 한 집은요, 고르라면 그거 골라요. 그리고 60세 이후 넘어가신 분들은 두 집 중에 한 집은 그거 고릅니다. 인생 살면서 은혜에 대해서 더 깨닫게 됩니다. 그래, 그게 은혜였구나. 인생의 지혜 가운데 하나가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것도 역시 인기 많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그 다음 뭐죠?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이 작시하신 분이요, 지금 미국의 플러신 학교의 교수님이에요. 여자분이십니다. 조은하 교수라는 분이 작시하신 분이에요. 선교사 출신입니다. 제가 이분하고 교제를 하는데요, 이 곡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이요, 진짜 눈물이 동반된 간증거리가 있어요. 근데 최종적으로 이분이 그 간증의 마무리가 이겁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었어요. 아팠어요. 눈물 났어요. 근데 하나님 고마워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요, 나를 부르셨고, 나를 또 선교사로 보내셨고, 중간에 병 때문에 선교사 스탑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돌아왔지만 그것도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은 인정하십니까? 깨닫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포세이돈 어드벤처라고 하는 소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설보다 영화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내용 아시나요 혹시? 이게 나온 게요, 197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50년도 더 된 영화라서, 하지만 주말의 명화에 하도 많이 나와서 보신 분이 간혹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몇 번 봤어요. 여러분, 이 소설 내용입니다. 이제 그 대서양을 건너던 초호화 여객선이 이제 쓰나미 때문에 엎어집니다. 여러분, 이거 다른 영화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건 포세이돈 어드벤처입니다. 그 여객선이 뒤집혔는데요. 자, 이제 승객들이 뒤집힌 배에 갇혔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배 밑으로 나와서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위로 거꾸로 올라가서 뒤집힌 이 배까지 올라가고 구조대가 와서 그 배 밑창을 뚫고선 살려주길 바라야 됩니까? 사람들의 의견이 갈립니다. 근데 이제 밑으로 간 사람들이 결국 다 죽어요. 그래서 위로 올라간 소수 인원들이 있는데, 올라가는 과정, 뒤집힌 초호화 여객선 그 위로 올라가는 과정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리더가 누구냐면요, 스커트라고 하는 목사님으로 나옵니다. 주인공입니다. 이 스커트 목사님이 진 해크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배우가 주인공 젊었을 때 한 건데요, 이 사람은 목사인데 참 하나님한테 땡땡거리길 잘해요. 그래도 희생하면서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자, 그를 따르던 한 열댓 명 중에 절반은 죽어 나갔습니다. 어쩔 수 없이 너무 힘든 게 많아요. 근데 마지막 단계 됐습니다. 이제 이 한 관문만 통과하면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무슨 일이 생겼냐면요, 마지막 문을 통과해서 가야 되는데 그 문이 닫혀 있어요. 그 문을 여는 이 키가, 핸들이 여기에 달려 있어요. 근데 그 핸들이 뜨거운 수증기 때문에 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목사가요, 마지막 순간에 전부 주저주저하고 누군가가 희생해서 그 문을 열고 대신 이 사람은 죽어야 되는데, 그럼 나머지가 살 수 있어요. 아무도 못해, 살고 싶으니까. 역시 목사가 달라요. 자기가 몸을 휙 날려요. 그리고선 공중에 매달려 있어요. 이게 뒤집혀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 뜨거운 핸들을 잡고 온몸을 비틀면서 절규를 합니다. 그 대사가 명대사예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이제 그만하십시오. 도대체 몇 명이나 더 죽어야지 만족하시렵니까? 제가 중학교 때 그 영화 보면서
저렇게 하나님한테 대들어도 되나?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까지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이겨왔습니다. 그만 방해하십시오. 하고선 이게 열립니다. 끼익 하고선 떨어져 죽습니다. 불 속에. 문이 열리고 남아있던 사람들은 안타까워하면서 나가서 삽니다. 그게 주말의 영화였는데요. 대사를 지금 어떻게 기억하냐고요? 중학교 때 거를 제가 그 비디오 테이프를 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한 대사 그대로입니다. 집에 있습니다. 지금도 확인하고서 말씀드린 겁니다. 참 멋진 목사님인 것도 같은데 희생을 했으니까 마음에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과연 그때까지 살아남은 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던 것일까? 하나님은 오히려 해방하는데 인간들이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남은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되게 힘든 일 당했습니까? 속상한 일 당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긴커녕 더 방해하는 것만 같습니까? 혹시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성공하고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도우심 없이 내가 해낸 것 같습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애쓰고 잠 못 자고 코피 터지면서 애써서 지금 그 무언가 된 것 같습니까? 하나님 은혜 없이 그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은혜 없으면요 지금 멀쩡히 숨쉬던 우리 내일부터 숨 못 씁니다. 여러분 숨 쉬는 게 이게 누구에게나 당연한 것 같습니까? 그 누군가는 숨 쉬는 게 당연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 지금 내가 지금 이 모습을 살고 있다고요? 진 해크만 그 배우가 연기를 너무 잘해서 참 박수 치면서도 저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생각일까라고 어린 시절에 제가 고민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깨닫고 있습니까?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룻과 나오미는요 정말 별것도 아닌데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까짓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데 볼이 요만큼 매일 얻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 베풀고 있어. 저 보아스가 은혜를 베풀고 있어. 하루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더 큰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지요. 누구에게 은혜가 임합니까? 마지막 셋째로요. 은혜를 나누는 자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은혜를 나누는 것. 나 혼자만 갖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1장 8절 말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이 나오미가 참 좋은 시어머니였던 것 같아요. 야, 나 혼자서는 도저히 살아갈 방책이 없으니까 너들 나 버리면 안 돼? 나랑 같이 와.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해요. 너희는 젊어. 앞으로 창창해. 너희들의 어머니의 땅 모압으로 돌아가. 말을 합니다. 이 자체가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면서 뭘 말합니까? 너희들이 내 남편과 너희들의 남편들이 살아있을 때 그들에게 선대했다. 선하게 대했다. 여러분 이 선대라는 단어가요 히브리 원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의 뜻을 보통 성경에서 은혜로 해석된 거 아시죠? 은혜라는 단어가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두 단어가 있어요. 헨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헤세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루키서에서는 여러분 헤세드가 4번 나옵니다. 그리고 헨이 2번 나와요. 전부 은혜로 딴 데서 번역이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 약간 변형을 시킵니다. 여기 루키서 방금 읽은 본문에서는요 선대라고 번역했는데 이게 헤세드예요. 이게 은혜를 바꿔도 돼요. 너희가 너희 남편들과 내 남편 사였을 때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었잖아. 그것처럼 하나님이 너희에게 선대하시기를,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한다 말합니다. 그 다음 한 군데 더요. 3장 10절 말씀.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그 추수를 하는 그날 그 장소로 타작 마당에 이제 몰래 이 젊은 룻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리고 그 보아스에게 밤에 몰래 결론적으로 말하면 나랑 결혼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했어요. 자기의 행동으로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하면서 결혼을 부탁하는 그러한 부탁을 했거든요. 그때 그가 답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알았다, 알았어. 네가 너희 시어머니한테 네가 인애를 베풀고 있잖아. 젊은 네가 다른 젊은 사람들 얼마나 그립겠니? 근데 너보다 나이도 한참 많은 나에게 결혼해달라고 요청한 것 그 자체가 너는 엄청나게 용기를 낸 건 내가 알고 있다. 너희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알았다. 지금 네가 네 시어머니를 따라온 것도 대단하지만 용기를 내어서 나에게 결혼을 해서 너희 가문을 살려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더 큰 인애다라고 말합니다. 이 인애에 해당하는 단어도 헤세드입니다. 네가 너희 원래 남편 가문을 살리려고 은혜를 네가 베풀고 있다라고 말한 거예요. 즉 나오미나 룻이나 은혜의 통로로 지금 쓰임 받고 있음을 이 보아스가 인정을 한 것입니다. 이 은혜 여러분 나누고 있습니까? 이 두 과부는 작은 은혜라도 나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한 것입니다. 이 젊은 여인이 타작 마당에 들어와서 결혼해 주세요 말한 것이 도대체 왜 은혜를 그 가문에게 베푼 것이 될까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대상인데요. 앞에 3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찾아보시면요. 거기에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면이다 말합니다. 자, 이 당시에는 여인은 타작을 하고 있는 추수하고 있는 그 마당에는 밤에는 같이 있으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바깥에서 잠을 자면서 그 추수한 것을 지키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몰래 들어가서 겉옷을 이불 삼아서 덮고 자고 있는 보아스 곁에 누워 있었어요. 근데 새벽녘에 이렇게 발에 뭐가 걸리길래 눈 떡딱 보니까 웬 젊은 여자가 있는 거예요. 너 누구냐? 했더니 저 룻이에요. 저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우리 기업 물을 자이시잖아요 말합니다. 여러분 옷자락을 펴서 덮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그 당시에 성인 남자가 이렇게 겉에 입고 다니는 그 클로우크, 외투가 있어요. 그 외투는요 밤에는 이불입니다. 외투가 동시에 이불인 시절이에요. 근데 그 외투 겸 이불을 옷자락을 덮고 자고 있잖아요. 근데 그 밑으로 들어왔잖아요. 이거는 한 이불 밑에 들어가는 결혼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어주세요는 결혼해 주세요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분 그 현대 이스라엘에서 젊은 남녀가 결혼을 하고 마지막 순서에는요 그 신랑이 자기의 외투를 갖다가 이렇게 딱 펴서 이 자기 신부 아내를 갖다가 딱 덮어줍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보호 아래 들어오는 것을 상징합니다. 자기의 겉옷으로서 덮는 것은 은혜를 보호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이 같은 옷자리라는 단어가요 2장에도 나오거든요. 2장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말합니다. 자, 처음 보아스와 룻이 만났을 때 보아스가 축복합니다. 얘야, 네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잖아.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해 주시고 축복한다, 그 뜻이에요. 여기 날개라는 단어가 방금 보아스의 옷자락할 때 옷자락과 같은 단어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wing이에요. wing. 즉 성경에서는 여러분 겉 옷자락과 날개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막이나 성전에 가면 율법궤가 있었죠. 아시죠? 그 율법궤 뚜껑이 있어요. 뚜껑을 열면은 그 속에 율법이 정말 궤가 들어가 있잖아요. 율법궤 뚜껑을 이제 그 시은좌라고 부릅니다. 시은좌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속죄소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죄를 속해지는 자리. 왜 거기서 속죄가 일어날까요? 거기에 어린 양의 피를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뿌립니다. 대제사장이 피를 뿌리면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합니다. 그 속죄소의 또 다른 이름이 시은좌고, 그 시은좌가 율법궤 뚜껑인데 율법궤 뚜껑이 밋밋하게 되어 있지가 않아요. 조각이 되어 있는 두 천사가 서로 마주보면서 날개를 덮고 있습니다. 양쪽에서 두 천사가 양 날개를 펴서 덮고 있어요, 뚜껑을. 그리고 그 자리가 은혜를 베푸는 자리예요. 날개 아래가 은혜를 받는 자리예요. 보호받는 자리예요. 용서받는 자리예요. 이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을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즉 은혜의 보아스의 그 옷자락 밑에 들어가는 거는 보아스의 은혜의 날개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인 방법으로 결혼해 주세요를 말한 겁니다. 결혼, 이 여인은요, 이 남편 대신에 그 친족인 보아스하고 결혼을 해서 이 보아스가 후손을 이어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것을 계대 결혼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고대 사회에 있었던 어떤 구제 방책입니다. 그 당시는 남자 자손이 없으면 대가 끊기는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보아스는요, 기업 물을 자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kinsman redeemer라고 합니다. 친족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리디머,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내 돈을 가지고 망한 내 친척의 땅을 대신 사서 그 친척에게 주는 자를 고엘, 리디머, 구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이 무엇을 원한다고요? 보아스님, 나랑 결혼해서 후대를 이어주세요. 그리고 그 후손에게 당신이 우리 남편과 시부모가 팔아버린 그 땅을 당신이 사서 그 땅을 다시 우리 남편의 이름으로 승계해 주세요 라고 두 가지를 동시에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근데 보아스가 예스 합니다. 보아스가 결국은 은혜를 베풉니다. 사실 처음에는 추수 때 그냥 계속 일할 수 있게, 낯가리 주실 수 있게 허락해 준 정도였습니다. 나중에는 아예 그냥 이렇게 보리쌀, 밀을 왕창 덜어서 주는 것을 했죠. 밤에 몰래 그 여인이 왔을 때 들키지 않게 몰래 나가도록 배려해 줬죠. 점점점 은혜가 많아지고 있어요. 나중에는 자기의 재산 손실을 감수하면서 그 땅을 사서, 그리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에게, 그 남자에게 그 재산을 상속해 줍니다. 엄청나게 은혜를 베푼 겁니다. 보아스가요. 도대체 보아스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착한 사람이라서 단순히 그것만은 아닐 겁니다. 그건요, 바로 보아스가 자기 어머니를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 유명한 여리고 기생 라합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에 몰래 들어갔던 두 명의 정탐꾼 아시죠? 그 중에 한 명이 이름이 살몬이에요. 이 살몬이 자기를 숨겨준 그 기생 라합을 사랑했나 봐요. 결국 이 두 사람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보아스였던 거예요. 근데 보아스가 태어나서 보니까 자기 엄마는 이방 사람이야. 발음이 어눌해.
이해하시겠죠? 우리말을 쓰는데 우리 엄마 말 발음은 왜 다른 동네 아줌마들하고 발음이 좀 다르지? 커서 보니까 사람들 뒤에서 수은덕거려. 응, 어디 말이야? 창기 출신이 말이야. 우리 엄마가 창기 출신이야? 자기가 알았어요. 우리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지를 그건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이방 여인, 손가락질 받을 법한 그 룻에 대한 긍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베푼 거고 결혼까지 한 것이고 그리고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증손자가 다윗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 중에 예수님이 오셨지요. 은혜를 베푸는 그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나오미 가문이 구원받았습니다. 회복됐어요.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은혜 베풀 줄 아는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9절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9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러분 은혜가 살립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그 은혜로, 보아스의 은혜로 나오미 가문이 살아났고, 다윗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살아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류가, 우리가, 내가 살아났습니다. 이 은혜 나만 받고 끝나겠습니까? 우리 가족도, 우리 동료도, 친구도 이 은혜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통로로 쓰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슬기로운 의사 생활이라는 아주 인기 있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시리즈 1 끝났고 2도 끝났습니다. 시리즈 1의 10부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환자가 입원했는데 체내 칼륨 수치가 계속 올라갑니다. 6.5인데 이게 7이나 8 되면은 갑자기 심장에 부정맥이 와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위험한 상황이 됐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것을 해소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관장을 하면은 이 수치가 내려간답니다. 여러분, 관장 뭔지 아시죠? 약간 좀 찜찜하긴 하지만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주치가 가서 말합니다. 선생님, 이거 좀 위험한데요, 관장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없습니다. 근데 그 환자가 고집 부립니다. 싫어요, 관장 안 받아요. 왜 안 받아요? 당신 관장 안 받으면 죽어. 오늘도 죽을 수 있어. 싫어요, 창피해요, 안 받아요. 야, 이 관장만 받으면 사는 거를 창피하다고 그걸 안 받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주치가 열받아 나갑니다. 난 분명히 말했어! 하고 나갑니다. 지켜보고 있던 레지던트 도지학이라는 전공의가 어떡하지 부들부들 떱니다. 자기하고 친한 김준환이라는 교수를 찾아갑니다. 주인공이죠. 그런 일을 말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떡하죠? 김준환 교수가 정색을 하고 말합니다. 너 지금 당장 가서 관장해. 네가 가진 어휘력, 청력,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서 설득해. 의사가 환자를 포기하면 그날로 의사는 끝이야. 손을 버럭 지릅니다. 이 도지학 레지던트가 네, 달려갑니다. 장면이 바뀌어요. 해냈어요. 휴게실에 앉아 있는데 풀 죽구성이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2명 동료가 들어옵니다. 그들이 묻습니다. 저기 선생님, 어떻게 그 환자가 어떻게 했어요? 했어요? 했어요. 잘 됐네. 어떻게 해냈어요? 도지학 레전트가 말합니다. 빌었어.
관장 받아달라고 무릎 꿇고 빌었어. 당신이 관장 받지 않아서 죽으면 주치의 선생님은 아무 상관이 없지만 나는 잘리니까 제발 나를 위해서 관장 받아주세요 라고 빌었어. 듣고 있는 두 동료가 이런 표정을 짓습니다. 그때 도제학이 말합니다. 나 구리지. 너무 쪽팔리고 비참한 거예요, 이 의사가. 내가 의사인데. 근데 이 두 사람이 아니요 라고 말을 하는데 얼굴은 참 편치 않은 모습으로 아니 괜찮아요, 아니 좋은데요 뭘. 근데 그 다음 날인가 그 환자가 자기가 농사지은 딸기라고 하면서 요만한 팩을 하나 가져왔어요. 도제학이 받습니다. 기쁘죠. 근데 거기 요만한 쪽지가 있는 거예요. 딸기 위에 딸기물이 막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빼갖고서 이렇게 펼쳐보는데 거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아서 고맙습니다 라고 쓰여져 있었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아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아서 나오미, 룻 다시 돌아오게 한 겁니다. 그 절망 중에 아무 소망이 없는 그 사람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아서 보아스를 보내준 겁니다. 그리고 그 불임 가문이 명문 가문이 됐습니다. 그 불임 가문에서 다윗이 태어났어요. 그 불임 가문에서 메시아가 태어났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이것은 어떤 자격이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그는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 이방 여인 과부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 자손을 낳았습니다. 아이 뭐 젊은 여자가 하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 부자는요 굳이 이방 여인 아니어도 또 그 젊은 여자 아니더라도 자기 이스라엘 여인 중에서 얼마든지 젊고 괜찮은 사람과 결혼하면 돼요. 근데 굳이 그 여인하고 했어요. 그리고 자손을 낳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하고 결혼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근데 나 같은 사람하고 결혼해 줬어요. 신랑 되어 주셨어요. 우리가 신부 됐어요. 보아스는요 굳이 자기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그렇게 잃은 자기 친족의 재산은 찾을 필요 없어요.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어요. 고엘, 킨즈맨 리디머 역할을 했어요. 그 기업을 찾아줬어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찾아주셨어요.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잘못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주셨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욕심과 어리석음 때문에 잃어버린 평안, 잃어버린 그 무엇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보아스는 예수님의 예표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리고 이 예수님을 은혜의 통로로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누구에게 은혜가 임합니까? 은혜를 바라는 자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누구에게 은혜가 임합니까? 은혜를 깨닫는 자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또 누구에게 은혜가 임합니까? 은혜를 나누는 자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바라는 자, 깨닫는 자, 나누는 자, 밖의 나라고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실까요?
은혜 밖에나. 여러분, 다른 그 무엇보다도요, 은혜 충만한 삶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충만한 교회로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말고 세상에 좋은 거 많습니다. 근데 그 어떤 세상의 그 무엇도 은혜의 통로는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은혜의 통로입니다. 이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는 역할 잘 감당했노라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더원 사랑의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까지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바라기는 앞으로도 그 가정에서, 그 직장에서, 그 살고 있는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은혜를 마음껏 나누며 전하는 사람들, 성도들 다 되게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은혜가 충만한 더원 사랑의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같이 할까요? 찬양하는데요, 은혜라는 곡 같이 부르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아시는 분 많죠? 우리 같이 우리 신앙 고백으로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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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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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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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우리 손을 들고
손을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교회에 일어나라 찬양할